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겠다고 결심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과연 어떤 분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행선하는 도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를 덮어 삼킬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급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꾸짖으시니 일순간 폭풍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뒤집혀 물결이 배를 삼킬 지경이 되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다급한 중에서도 예수님을 깨워 구해달라고 아뢰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 겁을 먹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자신들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을 잊지 않고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일반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믿음을 보인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책망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반문이 나올 법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실 책망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 공포에 질려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쳤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살아날 방도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당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사실은 믿음이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아온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깊은 믿음도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거나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믿고 따르게 된 그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은 믿음과 지식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과 지식을 훨씬 초월하여 계신 분이었던 것이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말씀은 사실 책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일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높으신 신분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지식의 수준에서 본다면 분명 제자들의 현재의 믿음의 분량은 미미하고 적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책망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제자들의 마음과 뇌리에 강하게 새기고자 하신 말씀이며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애정이 깊이 배인 일깨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니 바람이 자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시는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미국과 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핵폭탄 때문입니다. 그것 한 개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기에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북한은 그것 한 개만 있어도 미국에게 큰 소리치며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풍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의 핵폭탄 몇 개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게 명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순종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명하여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일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순종하게 하신 것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이는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도대체 이분이 사람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사람이라면 과연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하여 순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 이상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신분과 권세가 사람의 차원을 초월한 것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보이는 세계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 곧 세계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가운데서 만나게 된 폭풍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애정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계는 언뜻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물은 만고불변의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를 깨달아 이용하는 지식인과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이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세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물의 운행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탱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이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속이는 세상의 정사와 권력과 힘들에 현혹되어 그들에게 잘 보여야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계와 만물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력과 힘있는 자들 앞에서 겁먹고 주눅이 들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며 세상에서 당하는 갖은 풍파와 험난한 일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일깨우실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쫓아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이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